오늘 오전에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금 등잔대와 두 올리브 나무의 환상입니다. 금 등잔대와 두 올리브 나무의 환상. 지난 시간에 이 스가랴 3장의 말씀을 통해 대제사장의 환상에 대해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이어서 이 4장에 나오는 금 등잔대와 두 올리브 나무의 환상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스가랴는 총 8번의 환상을 보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오늘 살펴볼 이 금 등잔대와 두 올리브 나무 이 환상은 5번째 환상입니다. 그러면 본문으로 들어가서요. 스가랴 4장 1절을 보겠습니다. 스가랴 4장 1절입니다. 그리고 나와 대화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자기 잠에서 깬 사람 같은 나를 깨웠도다. 주의 천사가 다시 와서 스가랴를 깨웠는데요. 연속된 그 환상 계시 가운데 잠이 든 스가랴에게 또 다른 계시를 주시기 위해 깨웠던 것입니다. 이 부분 잠에서 깨어난 것을 영적으로 적용한다면 주님께서는 12 제자들에게 깨어 있으라는 말씀을 자주 하셨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신약 성도인 우리들도 영적으로 늘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언제 다시 오실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는 주님과 함께 동역하기 위해 깨어 있어야 하는데 이와 관련해 고린도 후서로 갑니다. 고린도 후서 6장 1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6장 1절입니다. (6장 1절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분과 함께 하는 일꾼들로서 또한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이라는 밭에서 홀로 일하는 일꾼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일하는 일꾼으로서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또한 우리는 주님 앞에서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기 위해 깨어 있어야 하는데요. 누가복음으로 갑니다. 누가복음 21장 36절입니다. 누가복음 21장 36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깨어있고 항상 기도하라. 이는 너희로 하여금 일어나게 될 이 모든 일들에서 벗어나기에 합당한 자로 여겨지게 하려 함이요 인자 앞에 서기에 합당한 자로 여겨지게 하려 함이라. 이처럼 늘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이 대적 마귀로 인해 깨어 있어야 하는데요. 그러니까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군대에서 나온 말로 작전에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할 수 있어도 경계에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할 수 없다는 말도 있는데요. 이처럼 마귀와의 그 영적 싸움 중에 있는 영적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우리들도 늘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스가랴서로 돌아와서요. 4장
2절을 보겠습니다. 스가랴 4장 2절입니다. 그런 다음에 나에게 말하기를 네가 무엇을 보느냐 하였더라. 그러자 내가 말하기를 제가 바라보았더니 온통 금으로 된 한 등잔대가 있는데 그것의 꼭대기에 한 대접이 달려 있고 그 위에는 그의 7 등잔들이 있으며 7 등잔들과 연결된 7 관들이 그것의 꼭대기에 있는 것을 보나이다. 예, 환상 중에 등잔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레위기에서 성막에 관한 이 부분에 등잔대가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스가랴는 제사장이면서 대언자였기에 이 모습이 익숙한 광경이었습니다. 그렇다면 7 등잔대는 무엇을 뜻하는 것인가? 요한계시록으로 갑니다. 요한계시록 1장 20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20절입니다. 네가 보았던 나의 오른손 안에 있는 7 별들과 7 금 등잔대들의 신비라. 7 별들은 7 교회들의 천사들이라. 그리고 네가 본 7 등잔대들은 7 교회들이라. 신약에 들어와서요, 이거 7 등잔대는 7 교회라고 주님께서 친히 계시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스가랴서로 돌아와서요, 스가랴 4장 3절을 보겠습니다. 스가랴 4장 3절입니다. 그리고 그것의 옆에 2 올리브 나무가 있는데 한 나무는 그 대접의 오른편에 있고 다른 나무는 그것의 왼편에 있나이다. 7 등잔대 좌우로 2 올리브 나무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 올리브 나무에 그 환상을 본 이 스가랴는 주의 천사에게 묻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4장 4절 5절을 보겠습니다. 4장 4절 5절입니다. 그렇기에 나는 나와 대화하던 천사에게 대답하며 일러 말하기를 나의 주여 이것들은 무엇이니까 하였더라. 그때 나와 대화하던 천사가 나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너는 이것들이 무엇인지 모르느냐 하기에 내가 말하기를 나의 주여 모르나이다 하였더라. 성경에 나오는 대언자들이 그 하나님으로부터 그 계시를 받았을 때 바로바로 그 직통 계시로 깨달은 것이 아니라 그들도 연구를 필요로 했는데요. 이와 관련해 베드로전서로 갑니다. 베드로전서 1장 10절 11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0절 11절입니다. 혼들의 구원에 관하여 예언자들이 부지런히 조사하고 찾아보았으니 그들은 너희에게 임할 은혜에 관하여 예언하였으며 그리스도의 영께서 미리부터 그리스도의 순환들과 뒤따를 영광을 증언하셨을 때 그들 안에 있던 그 영께서 무엇을 또는 어떤 범주의 시기를 알려주셨는지 찾아보았느니라. 대언자, 예언자들도 자신들이 받은 그 계시를 알기 위해 조사하고 탐구했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 또한 성경을 공부함에 있어 성경을 성경으로 비교하며 부지런히 찾아 공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스가랴서로 돌아와서요. 스가랴는 2 올리브 나무에 대해서 그것이 무엇인지
몰라서 물었는데요. 그런데 똑같은 내용의 그 질문이 4장 11절에 또 반복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스가랴 4장 11절을 보겠습니다. 스가랴 4장 11절입니다. 그때 내가 반응하여 그에게 말하기를 그 등잔대의 오른편과 그것의 왼편에 있는 이 두 올리브 나무는 무엇이니까 하였더라. 두 올리브 나무에 대한 이 정체를 14절에서 밝히고 있는데요. 14절을 보겠습니다. 그때 그가 말하기를 이들은 두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니 온 땅의 주의 곁에 서 있는 자들이라 하였더라. 이 두 올리브 나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즉 두 사람으로서 온 땅의 주의 곁에 서 있는 자들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구약 시대 때 이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제사장, 대언자, 왕입니다. 그렇다면 기름 부음 받은 두 사람이면서 온 땅의 주의 곁에 서 있는 자를 찾아보겠는데요. 마태복음으로 갑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4절까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4절입니다. 그러고 나서 6일 뒤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을 데려가서 그들을 따로 떨어져 있는 높은 산속으로 데리고 올라가시며 그들 앞에서 변형되셨더라. 그런즉 그분의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나셨으며 그분의 의상이 빛과 같이 하얗더라. 그리고 보라, 모세와 엘리야가 그들에게 나타났으며 그분과 대화하고 있더라. 그때 베드로가 반응하여 예수님께 말씀드리기를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당신께서 원하신다면 우리가 여기에 장막 셋을 짓도록 허락하소서. 하나는 당신을 위한 것이요 하나는 모세를 위한 것이며 하나는 엘리야를 위한 것이니이다 하였더라. 두 올리브 나무의 그 정체는 모세와 엘리야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잠시 후에 한 번 더 다루겠습니다. 그러면 스가랴서로 돌아와서요. 스가랴 4장 6절을 보겠습니다. 그때 그가 나에게 대답하여 이같이 일러 말하였도다. 이것은 주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니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힘으로도 아니요 능력으로도 아니요 오직 나의 영에 의해서니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주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인데요. 그러니까 힘으로도 아니요, 능력으로도 아니요, 오직 나의 영에 의해서니라. 이 문장에는 주어가 빠져 있는데요. 그래서 혹자는 주어로 성전 건축을 넣어 성전 건축은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내 영으로 되느니라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 말도 틀리지 않는 것은 스룹바벨이 성전 건축을 할 때 바빌론 포로에서 그러니까 유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그 이스라엘 그 백성들은 힘과 능력이 없었지만 주의 힘과 능력으로 완성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성전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그 성벽 재건도 주의 능력으로 이루어졌고요. 그뿐만 아니라 이 주어 부분에 다른 말을 넣어 보겠습니다. 누군가를 변화시킨다는 것, 그러니까 구원받게 하는 것도 사람의 노력이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직 주의 영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 이 지체들이 한 마음으로
되는 것도 사람의 힘으로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영으로 가능하다는 것이죠. 이와 관련해 빌립보서로 갑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입니다. 내게 힘을 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개역 성경에는 이 구절에 그리스도가 빠져 있는데요. 그리스도가 빠지면 안 되는 것이 사탄, 마귀도 능력을 줄 수 있기에 여러분, 단지 어떤 사람이 또는 어떤 그 사이비 목사가 혹은 그 은사주의 목사가 병을 고친다거나 어떤 능력을 보인다고 해서 거기에 혹해 따라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명한 그 무당이나 그 용하다고 하는 그 점쟁이들도 악한 영의 그 힘을 받아 능력을 얼마든지 보일 수 있기에 영적 분별력, 즉 그 능력이 성령의 능력인지 악한 사탄, 마귀의 능력인지 분별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들 가족이나 그 지인들 가운데 특히나 완고한 고집불통인 사람이 있는지요? 그 사람의 그 고집을 누가 꺾을 수 있겠습니까? 어떤 잔소리나 그 좋은 말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의 영이 그 사람의 마음을 터치하면 바뀌게 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어떤 일을 추진할 때 그 일이 뜻대로 되어지지 않는다고 낙심치 말고 계속 기도하며 주의 도우심을 구할 때 때가 되면 주의 영이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악한 세상 가운데 여러 상황을 맞이하면서 때로는 지치고 기진할 때가 있는데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극복해야 할까요? 히브리서로 갑니다. 히브리서 12장 3절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3절입니다. 그런즉 자신을 대적하는 죄인들의 그와 같은 반박을 견디어내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깊이 생각하라. 이는 너희로 하여금 너희들의 생각들 속에서 지치고 낙담하지 않도록 하려 함이라. 이어서 이사야서로 갑니다. 이사야 26장 3절 4절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26장 3절 4절입니다. 당신께서는 자신의 생각이 당신께 고정된 자를 완전한 평안 가운데 지키시리니 그가 당신을 신뢰하기 때문이니이다. 너희는 주를 영원토록 신뢰하라. 이는 주 여호와 안에 영원한 힘이 있기 때문이라. 여러분 자신이 처한 환경, 여건이 좋으냐 나쁘냐 보다는 여러분 자신이 주님과 어떤 관계에 있느냐가 중요한데요. 즉 주님과 매일 매순간 깊고 깊은 교제 관계이냐 아니면 주님이 그 뜬구름 잡듯이 멀리 그 느껴지고 소원한 관계이냐 면밀히 민감하게 살피고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그 신앙생활의 바로미터 척도는 주님과의 관계
주님과의 관계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그 어떤 일이 잘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그 무엇보다도 자신과 주님과의 관계가 최우선 순위라는 것이죠. 그러면 스가랴서로 돌아와서요. 4장 7절을 보겠습니다. 스가랴 4장 7절입니다. 오 거대한 산아 너는 누구냐? 스룹바벨 앞에서 너는 평야가 될지니라. 그리고 그가 그것에 머릿돌을 내놓을 것이며 함성들을 지르고 외치기를 은혜가 그 머릿돌에 있기를 바라노라 하리라. 큰 산이 그 평야가 된다는 이 구절은 천년 왕국 때 그 큰 산 같은 그 이방 국가와 민족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그 평지처럼 낮아진다는 예언의 말씀이기도 하고요. 또한 한편으로 주님이 재림하실 때 큰 산을 비롯해 지형적인 큰 변화가 일어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요. 이사야서로 갑니다. 이사야 40장 4절입니다. 이사야 40장 4절입니다. 모든 골짜기마다 크게 높여질 것이요 모든 산과 언덕마다 낮춰지리라. 또 구부러진 곳이 곧게 될 것이요 거친 곳들이 평탄하게 되리라. 그러면 다시 스가랴서로 돌아와서요. 스가랴 4장 7절을 보겠습니다. 스가랴 4장 7절입니다. 그 7절 중간 부분에 그가 그것에 머릿돌을 내놓을 것이며 함성들을 지르고 외치기를 은혜가 그 머릿돌에 있기를 바라노라 하리라 하고 나오는데요. 그가 그것에 머릿돌을 내놓을 때라는 말씀은 역사적으로 스룹바벨이 그 성전 건축을 시작했다는 말이기도 하고요. 또한 예언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의 시작이며 기초석인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요. 사도행전으로 갑니다. 사도행전 4장 11절입니다. 사도행전 4장 11절입니다. 이분은 너희 건축자들이 무가치하게 여겼고 또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는 그 돌이시라. 그러면 다시 스가랴서로 돌아와서요. 스가랴 4장 7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스가랴 4장 7절입니다. 오 거대한 산아 너는 누구냐? 스룹바벨 앞에서 너는 평야가 될지니라. 그리고 그가 그곳에 머릿돌을 내놓을 것이며 함성들을 지르고 외치기를 은혜가 그 머릿돌에 있기를 바라노라 하리라. 스룹바벨은 다윗의 그 후손인데요. 한편 스룹바벨의 그 후손으로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시기에 스룹바벨이 그것에 머릿돌을 내놓는다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그것에 머릿돌을 내놓을 때 큰 외침으로 부르짖기를 은혜가 그 머릿돌에 있기를 바라노라 하고 선포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모퉁이의 그 머릿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신데 이와 관련해 요한복음으로 갑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17절까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17절입니다. 그런즉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지내셨으니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았는데 아버지의 독생자로서의 영광이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더라. 요한이 그분을 증거하고 외치며 말하기를 이분이 내가 말한 그분이시니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우선 되시느니라. 이는 그분께서 나보다 먼저 계셨기 때문이라 하였더라. 그리고 그분의 충만하심에서 우리 모두가 받았으니 은혜의 은혜니라. 이는 율법은 모세에 의하여 주어졌으나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왔기 때문이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은혜가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면 스가랴서로 돌아와서요. 스가랴 4장 8절에서 9절을 보겠습니다. 스가랴 4장 8절에서 9절입니다. 이와 더불어 주의 말씀이 나에게 임하였으니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스룹바벨의 두 손이 이 집의 기초를 놓았으니 그의 두 손이 또한 그것을 완성하리라. 그리하면 너는 만군의 주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것을 알게 되리라. 주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했는데요. 그러니까 스룹바벨, 즉 유다 총독인 스룹바벨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으니, 즉 성전 건축을 시작했으니 그로 인해 성전 건축이 완성될 것을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은 솔로몬 성전에 이어 두 번째 성전으로 스룹바벨 성전이라 일컬어지는데요. 이 성전 완공과 관련해 에스라서로 갑니다. 에스라서는 역대기 하 다음에 있습니다. 에스라 6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육 장 14, 15절입니다. 그리하여 유대인들의 장로들이 건축하였고 그들이 예언자 학개와 이도의 아들 스가랴가 예언함을 통하여 형통하였더라. 그런즉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또 키르스와 다리우스와 페르시아 왕 아르타크세르크세스의 명령에 따라 그들이 건축하였고 그것을 완공하였더라. 그리하여 이 집이 다리우스의 왕의 통치 제6년에 있었던 아달월 셋째 날에 완공되었더라. 끝부분에 다리우스 왕 제6년 아달월 셋째 날에 완공되었더라. 이로써 스가랴에게 임했던 그 성전 건축이 끝마칠 것이라는 이 말씀이 성취가 되었던 것이죠. 그러면 스가랴서로 돌아와서요. 4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스가랴 4장 10절입니다. 그런즉 누가 작은 것들의 나를 멸시하였느냐? 이는 그들이 크게 기뻐할 것이요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초와 더불어 그 7 눈들이 있는 것을 볼 것이기 때문이라. 그것들은 온 땅을 이리저리 두루 달리는 주의 눈들이라. 스룹바벨이 그 성전 그 공사를 시작할 때는 그 시작이 매우 미약했다는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그 바빌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그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자원, 그 헌물에서 시작했기에 모든 것이 부족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작은 것들의 날이었던 것입니다. 시작은 미약했으나 작은 것들의 날, 그 시작이 있었기에 그 완성의 끝날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작게 보이는 그 일을 가볍게 보지 말아야 한다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작은 여우가 온 포도원을 황폐화시키며 작은 불이 큰 산을 삼킨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스라엘의 역사는 어떻습니까? 가나안을 향해 떠난 한 늙은 노인 한 사람, 즉 아브라함의 순종으로 시작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역사는 이 작은 것들의 날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작은 일에도 작은 것에도 신실해야 한다는 것이죠. 누가복음으로 갑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입니다. 지극히 적은 것에 신실한 자는 많은 것에도 신실하니라. 그리고 지극히 적은 것에 불공정한 자는 많은 것에도 불공정하니라. 여러분, 그 결과와 그 영향을 볼 때 작은 것이 적은 것이 적은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스가랴서로 돌아와서요. 4장 10절, 스가랴 4장 10절을 보겠습니다. 그런즉 누가 작은 것들의 나를 멸시하였느냐? 이는 그들이 크게 기뻐할 것이요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초와 더불어 그 7 눈들이 있는 것을 볼 것이기 때문이라. 그것들은 온 땅을 이리저리 두루 달리는 주의 눈들이라. 눈이라. 다림줄은 건축가의 그 측량줄인데요. 그러니까 스룹바벨이 그 성전 건축을 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요. 또한 그 7 눈이 함께 있다고 했는데 그 7 눈은 온 땅을 두루 이리저리 달리는 주의 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7은 완전 수를 말하기에 그 어떤 것도 주의 눈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스가랴 4장 11절을 보겠습니다. 스가랴 4장 11절입니다. 그때 내가 반응하여 그에게 말하기를 그 등잔대의 오른편과 그것의 왼편에 있는 이 2 올리브 나무는 무엇이니까 하였더라. 등잔대는 성막, 그 성전 안을 밝히는 용도로 쓰여졌는데요. 스가랴 대언자는 제사장이기도 했기에 성전 안의 등잔대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등잔대 양 옆에 있는 올리브 나무에 대해서는 그 정체를 몰랐기에 물었던 것이죠. 앞서 조금 전에도 언급했듯이 그에 대한 해석이 14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14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그때 그가 말하기를 이들은 2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니 온 땅의 주의 곁에 서 있는 자들이라 하였더라. 2 올리브 나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즉 2 사람이라고 밝히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 요한계시록으로 합니다. 요한계시록 11장 3절 4절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3절 4절입니다. 그런즉 내가 나의 2 증인에게 권능을
주겠노라. 그리하면 그들이 굵은 배로 옷 입혀진 채 1260일 동안 애원하리라. 1260일은 3년 반입니다. 3년 6개월. 이들은 두 올리브 나무요 땅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두 등잔대니라. 예, 이 두 증인은 조금 전 언급했었는데요. 다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그러고 나서 6일 뒤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을 데려가서 그들을 따로 떨어져 있는 높은 산 속으로 데리고 올라가시며 그들 앞에서 변형되셨더라. 그런즉 그분의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나셨으며 그분의 의상이 빛과 같이 하얗더라. 그리고 보라, 모세와 엘리야가 그들에게 나타났으며 그분과 대화하고 있더라. 그러니까 스가랴 4장 14절에 언급한 두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온 땅에 주의 곁에 서 있는 자이면서 또한 요한계시록 11장 3절 4절에 나오는 두 증인은 예수님과 대화한 모세와 엘리야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1장에 보게 되면 11장에 쭉 보시게 되면 이 모세와 엘리야는 대환란 중 후 3년 반 때 대원을 하고 순교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흘 반이 지나 부활하여 하늘로 올라가게 된다고 나와 있다는 것이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